안녕하십니까? 이 아침에도 천국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예.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예. 희교요?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예수님 이 땅에 오심이 기쁜 소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영광과 평화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오신 날을 우리가 축하하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려요. 참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아기 예수님으로 오셨어요. 아기 예수님으로 성령에 잉태되어 죄 없이 이 땅에 오셨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날을 보면 예수님은 어디에도 머무실 곳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읽은 8절 위에 7절을 보면 이렇게 써 있죠.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아멘.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아기가 태어나요. 지금 애를 낳아요, 산모가. 그런데 여관에 있을 곳이 없어요. 왜요? 그곳에 사람들이 가득했어요. 이유가 뭐예요? 1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라 영을 내려 천하가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예, 호적하는 이유는 세금 거두기 위해서고 군사로 징집하기 위함이지만 어쨌든 이런 명을 내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호적하러 다 수도로 몰린 거예요. 그러니까 방마다 집에 자리가 있겠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산모가 애를 낳으려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만약에 여관 주인이야. 근데 여관이 만실이야. 애를 낳으려고 해, 지금 직전에.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방 없어요? 그러시겠어요? 아니면 저기 짐승 키우는 우리가 있는데 거기라도 좀 그러시겠어요? 아니면 좀 손님들한테 양해를 구해서 좀 나오라 그러시겠어요? 지금 애를 낳는다니까요. 애가 나와요. 그런데 어느 누구 한 사람? 그 방을 비워주는 사람이 없어요. 요한복음은 요한복음 1장 11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더라.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더라. 예수님이 이 땅에 아기 예수님으로 태어나셨는데 빈 방이 한 군데도 없어. 그래서 짐승들이 먹는 구유에 누이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성탄의 주님으로 오신 예수님을 축하하면서 예배하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속에는 그 주님이 계실 공간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계실 공간이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주님 찾아오셨는데 있을 공간이 없어서 우리가 내쳐지고 있다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날은 예수님이 오신 날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날을 축하하는 날입니다. 다른 무엇으로 분주하지 마세요. 우리가 자꾸,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본질에 충실하지 않으면 본질이 아닌 것에 자꾸 집착을 해요. 그럼 예수님 오신 날을 축하하고 예배드려야 되는데 다른 것에 자꾸 집착을 해요. 그러면 안 돼요. 다른 것에 집착하는 사람들은 뭐해요? 지금 열심히 자고 있겠죠. 왜? 어제 광란의 성탄 이브를 보내고 쓰잘데기 없는 것을 부어라 마셔라 해놓고 지금 열심히 자고 있겠죠. 성탄절이 중요한 날인데 그 사람들은 이브날이 중요해. 이브날 열심히 놀고 주일날, 이 성탄절 날은 그냥 열심히 자고 또 밤이 되면 또 나가고. 오늘 우리는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을 감사하고 축하해서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는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어디에 가 계십니까? 우리는 무엇에 초점을 맞추고 계십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주님 오신 날을 축하하며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돌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탄절은 대목이에요. 큰 기쁨의 소식입니다. 백화점에게 큰 기쁨의 소식이고, 호프집에게 큰 기쁨의 소식이고, 청년들에게 큰 기쁨의 소식이고. 왜요? 데이트 날이니까. 좋아요.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놀이동산 가고, 영화관 가고. 그래서 성탄절 해갖고 딱 치면 거의 관련 검색어에 보면 다 그런 것들, 레스토랑, CGV, 전부 그런 거지. 성탄의 예수님과 관련된 거 저 밑으로 내려와 있어. 사람들의 마음속에도. 어느 순간부터가 성탄의 주인은 누구예요? 산타크로스. 그러면 코카콜라가 그걸 만들어내갖고 그냥 산타크로스 코카콜라가 상업적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아세요? 시작이 거기에요. 그래가지고 그거 팔아먹으려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생각 속에 이제 산타크로스가 성탄의 주인이 돼버렸고, 성탄의 선물은 산타크로스가 뭐 주느냐에 달려있고, 산타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아. 좀 크면 이제 산타는 아빠 엄마인 건 알아. 아빠 엄마들 산타 할아버지는 상관없어. 이제 뭐가 중요해? 선물이 중요해. 뭔 선물 주느냐에 기대하고 있고. 이런 성탄절을 우리가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탄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성탄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에게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어야 돼요. 아구스토라고 하는 사람, 아우구스티누스이란 이 사람이 호적을 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금 걷어내고 군사들을 모집하기 위해서 이 호적하라 그랬는데, 당시에는 이 아우구스토가 굉장히 강력한 이 권력을 가지고 있어서 로마가 어디를 가든지 승리할 때였어요. 연승연전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생겨난 이 말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지금도 유명해요. 팍스 로마나. 그게 뭐냐면 로마의 평화, 그런 뜻이에요. 팍스 로마나. 로마가 가면 뭐가 일어나요? 평화가 일어나요. 왜? 막강한 군사력. 로마에 대항하면 어떻게 돼요?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거기에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어요. 지구의 보안관, 미국이 일어나면 아무도 할 말을 하지를 못해요. 왜? 천조국. 국방부 예산이 얼마라고요? 1000조. 그래서 천조국이에요, 별명이. 1000조를 국방 예산으로 써요. 건드리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전 세계 누구도 미국의 말에, 유엔도 미국의 말에, 로마의 평화 뭘로 이루어내요? 주먹으로, 힘으로. 미국이 힘이 없어 보세요. 미국의 말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아무도 안 듣습니다. 말하면 그냥 콧방에 끼지 누가 말을 듣겠어요. 군사력이 천조예요. 돈이, 달러가 온 지구상의 기축통화예요. 그리고 미국의 말이 온 세계에 공용어가 돼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말이면 다 해결이 돼요. 얼마나 좋습니까? 팍스 로마나가 아니고 팍스 아메리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 누구도 대적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막강한 힘을 가지고 평화를 이루어내는 거예요. 그런 곳에 누가 찾아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찾아오세요? 아기로. 있을 곳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구유에 누워 있어요. 자, 그러면 누가 왕 같아요? 로마의 황제 아구스토가 왕 같아요? 예수님이 왕 같아요? 당연히 아구스토가 왕이죠. 누구도 예수님을 왕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것에 예수님 오셔서 뭐라 그래요? 만왕의 왕이시다 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무슨 기쁨의 소식이요? 평강의 왕이 이 땅에 오셨다. 너희들에게 진짜 평강을 주러 오셨다. 진짜 평화를 주러 오셨다. 팍스 로마나가 아니고 팍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평화만이 진정한 평화다. 너희들을 구원하러 오셨다. 그것이 뭐예요?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이 목자들에게 무엇이 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말씀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무엇이 평화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인생의 평화라는 걸 믿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언제 찾아오신 분이 예수님인 거예요. 그 예수님이 탄생하신 목적이 뭐예요? 11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거기까지만 읽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를 위하여 오셨다.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이 선물로 보내주셨다. 우리를 위하여. 그 예수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님이 뭐하러 오셨다고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평화. 주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는 게 평화예요.
이 세상은 힘이 평하고 돈이 평하고 성공이 편하고 아파트가 평하고, 요즘은 아파트가 평화가 안 됐어. 아파트가 분란의 시작이야. 뉴스 보니까 저 송도는 아파트가 막 6억 7억씩 막 떨어졌대. 그러면서 대표적인 부동산 이 빌런이 이 김광규 씨라고, 그분이 아파트만 사면 떨어진다고 그렇게 우스갯소리로 만들어지기도 하던데, 15억짜리가 작년에 15억인데 오늘 9억이 됐대요. 6억인가 7억이 떨어졌대. 자, 그 사람들에게 지금 성탄절이 평화겠습니까? 아주 지옥일걸요.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이 큰 기쁨의 소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파트는 떨어졌다가도 또 올라요.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떨어졌다고 죽을 것 같은 생각이 드십니까? 몇 년만 참아보세요. 또 원상복구 됩니다. 왜요? 세상은 원래 그래요. 맨날 그랬어요.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너희들에게 참된 기쁨의 소식을 전해주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세상은 힘과 권력으로 평화를 이루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은 힘과 권력으로 평화를 이루려고 해요. 그러니까 자꾸 뭘 가지려고 해요? 힘을 가지려고 하고 군사력을 가지려고, 경제력을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왜 그렇게 죽으라고 돈을 법니까? 이유는 하나죠. 우리나라도 떵떵거리고 싶어서요. 몇 달 전에 왔던 빈살만 보세요. 재산이 얼마요? 재산이 몇 조라고 했다요? 2,700조예요? 600조예요? 아, 우리 원로 목사님 정확하게 하시네. 2,600조래요. 도시 하나 만드는데 600조들인데요. 한 번 오니까 어떻게 돼요? 온 나라가 경배를 해요. 어서 오십시오. 대기업 총수부터 대통령부터 온 나라가 다. 왜요? 돈 뿌리고 가니까. 팍스 로마나가 아니고 팍스 사우디아라비아. 기회의 땅. 사람들이 그래서 다 돈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다 힘을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어린이집, 팍스 어린이 선생님. 그래서 선생님들이 어떻게 해요? 다 길을 잡잖아요. 2살짜리, 3살짜리 초장에 길을 잡아요. 이렇게 하고 막 혼내고, 그 조그만 애들 막 때리고, 그래서 막 걸리고 CCTV에 잡히고 막. 왜 그래요? 안 그러면 애들이 잡히지가 않아. 막 문대는 거야. 어쩔 수가 없어. 집에서 하나 키우는 것도 힘든데 거기 10명 갖다 놔보세요. 그 선생님들은 무슨 슈퍼맨입니까? 안 돼요. 그게 가능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뭐 하려고 그래요? 힘을 가지려고. 우리 계시록 말씀 듣죠. 계시록 6장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7 인지왕을 떼시는데 첫 번째 인이 떼실 때 무슨 말이 나타나요? 흰말이 나타나요. 그 흰말이 나타나서 뭐 했어요? 활을 들고 이기고 또 이기려고 들더라. 그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7 인 재앙의 첫 번째. 하나님이 이 땅에 인을 떼서 재앙을 뿌려버리는데 무슨 재앙이 일어나요? 이기려는 재앙.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뭐 하려고 그래요? 다 이기려고 하잖아요. 못 이기면 죽는 거예요. 그냥 이겨야 돼, 무조건. 공부도 이겨야 되고, 싸움도 이겨야 되고, 뭐 돈도 연봉도 이겨야 되고, 기업도 이겨야 되고, 무조건 이겨야 돼. 지면 소용없어. 지면 실패자, 낙오자, 아무도 인정 안 해. 그러니까 전부 이기려고 들어.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이 사회를 총성 없는 전쟁터라고 하잖아요.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재앙. 하나님의 재앙. 그런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세상 앞에 참된 평화가 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겨야만 평화가 오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성공해야만 평화가 오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뭔가를 많이 소유하고 위에 올라서야만 평화가 오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늘 평화를 이루려면 자기 중심적이야. 그러니까 남녀가 서로 사랑을 해서 너무 좋아 죽고 못 살아서 결혼을 해도, 결혼하면 뭘 해요? 처음부터 하는 일이 뭐예요? 기싸움. 초장에 잡아야 된다고. 초장에 못 잡으면 평생이 고달프다고. 그렇게 기싸움을 하고 싸우잖아요. 왜?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전쟁을 하잖아요. 왜? 내가 가정의 주도권을 잡아야 이제 가정이 나를 중심으로 평화가 오니까. 그러니까 내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돼요?
다 그냥 물고 쏘고 그냥 난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맨날. 거기에 누가 와야 돼요? 아메리카나 와야 돼요. 그래야 그냥 평화가 쫙 임하는 거예요. 그 아메리카가 아니고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가 와야 평화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걸 위해 예수님이 오셨다니까요. 아멘이십니까? 그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에게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평화하게 해주셨어요. 화목하게 해주셨다고요. 그리고 우리와 우리 옆에 있는 이웃들과 평화하게 해주셨어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평화를 누리고 그 평화를 자랑하며 사는 사람들이지 이기고 또 이기려고 달려드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구약성경 한 군데만 읽어보겠습니다. 스가랴서 9장을 한번 보세요. 스가랴서 9장. 구약성경 스가랴서 9장입니다. 말라기 바로 앞에, 구약성경 맨 뒤에 말라기 바로 앞에 있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입니다. 스가랴서 9장 9절. 구약성경 1320페이지입니다. 혹시 좀 안 좋으신 분들은 이 앞에도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뭘 베푸시는 분이요?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라. 그는 겸손하여 뭘 타셨다? 나귀의 새끼를 타셨다. 그분이 누구예요? 우리는 잘 알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분이 오셔서 하는 일이 뭐예요? 10절 시작.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를 예루살렘의 말을 전쟁하는 활도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병거와 말과 활을 끊어버리리라. 그게 뭐에 쓰는 건데요? 전쟁. 이 땅의 사람들은 전부 다 뭘 가져야 화평이 온다고 생각하는데요? 병거와 말과 활, 그걸 많이 가져야, 천조국이 돼야, 지구의 보안관이 돼야 지구에 평화가 온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오셔서 그 모든 걸 다 뭐 하시겠다? 다 꺾어버리시겠다. 그 모든 걸 다 꺾어버리고 뭐 한다고요? 그가 이방 땅에 뭘 전하리라? 화평을 전할 것이라. 그의 통치는 어떻게 되리라?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리라. 예수 그리스도 평강의 왕, 겸손의 왕이신 그분이 오시면 그분의 통치가 바다에서 바다 끝까지, 땅 끝까지 이르러 그분의 통치가 이루어지는데 그분의 통치는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병거와 말과 활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주님의 말씀에 자원하여 순종함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그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먹과 칼과 돈과 힘이 아니라.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래서 제자들한테, 맨날 제자들 예수님 옆에 따라다니면서 한 일이 뭐예요? 누가 높으냐? 네가 높으냐? 내가 높으냐?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누구든지 열인하여와 같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갈 수 없느니라. 나는 이 땅에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왔다. 너희들의 이 세상의 군왕들은, 이 세상의 왕들은 전부 다 위에 올라가 군림하고 섬김을 받지만 나는 섬기러 왔다. 내 몸을 모든 사람에게 대속물로 내어주러 왔다. 너희도 뭐해라? 섬겨라. 하나님의 나라는 섬기는 나라지 섬김을 받는 나라가 아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되는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뭐하고 계세요? 섬기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괴연되었을 때, 원수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모자랄 때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심으로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뭐 하셨어요? 확증하여 주셨어요. 그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순복하며 충성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주님은 총칼로 권력으로 힘으로 찍어 눌러서 우리를 주님께
순종하게 하지 않으신다고요.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섬기심으로, 끝까지 기다려주심으로 그 사랑에 녹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참 힘들어요. 왜 힘듭니까? 왜 힘들어요? 우리나라에만 있는 게 있죠. 주먹은 뭐보다 빠르다. 그런 말이 있어요. 주먹은 법보다 빨라요. 왜요? 한 번이면 끝나거든. 뭐 경찰서 가고 뭘 하고 길어. 한 번이면 끝나. 얼마나 편하고 빨리 하고 신속합니까? 그러니까 다 주먹을 갖고 싶은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사단의 나라. 그게 사단의 나라예요. 주님이 그 모든 걸 제거하러 오셨다니까요. 우리 이사야 11장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이사야 11장. 이사야 11장. 이사야 11장 1절. 이사야 11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오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아멘. 우리는 이게 누군지 잘 알아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새, 다윗의 아버지의 줄기에서 나는 한 싹, 그 뿌리,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라는 우리 너무나 잘 압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거룩한 삶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해지면 뭐가 사라져요? 상함고 해됨도 사라지리라. 병거와 말과 활이 끊어지리라. 그리고 사랑과 은혜로 섬기는 나라가 오리라. 그런 통치가 이루어지리라. 그게 무슨 나라요? 메시아의 나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임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임하면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완전히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동안은 주먹으로 다스리는 나라를 살았던 우리가 이제는 주먹이 아니라 뭘로 다스려요? 말씀과 주님의 사랑으로 다스리기 위해 충성하며 애쓰는 사람들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 어린아이들이 독사굴에 손 놓고 장난을 쳐도, 어린아이가 우리 가정에 있는데 독사굴에 손을 놓고 장난치면 독사는 누굴까요? 독사에 손을 놓고 장난을 쳐도 그 손을, 자 오늘 본문 보세요. 아니 본문이 아니고 이사야 11장 다시 읽습니다. 어디를 보시냐면 어디예요? 8절 말씀,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그런데 뭐 하지 않아요? 물지 않아요. 물지 않아요. 그게 뭐라고요? 메시아의 나라. 예수님이 그 나라를 위해 오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독사적인 섭성에서의 그 독사의 이빨을, 그 독을 다 제거해 버리십니다. 그게 메시아의 나라. 우리 가정에 그런 독사의 독이 다 사라지게 되기를, 독사의 이빨이 다 뽑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복이에요. 그게 복이라니까요. 자꾸 여기저기 물고 다니지 마세요. 물면 아파요. 죽습니다. 물지 마세요. 주님이 그걸 위해 오셨다니까요. 서로가 서로를 물지 마세요. 아파요. 메시아가 오시면 그 메시아의 나라는 상함도 해됨도 없대요. 왜? 여호와를 아는 지 충만해지면. 그럼 메시아가 나라가 올 것이라. 그럼 이 땅에 뭐가 임하리라? 평화가 임하리라. 에베소서 2장에 뭐라 그러세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오셔서 이 일을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이 일을 하러 오셨느니라. 우리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감사하며 뭐예요? 환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오심이 어떻게 돼요?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뭐라? 영광이라. 뭐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이. 왜요? 그 모든 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성취되는 거니까. 제가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하나님의 영광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이 하나님께 영광이 됐고,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뭐가 임했어요?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그래서 기뻐하심을 입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이날이 평화가 아닌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도 이날이 평화가 아닌 것 같아요. 느낌이. 우리에게는 평화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적어도 12월 25일만큼은 우리의 입에서 그 이빨이 생리를 뽑지 마시고 독사의 이빨이 뽑히시고 독이 좀 제거되셔서, 우리의 눈에서 도끼가 좀 제거되셔서, 우리의 마음에서 좀 도끼가 제거되셔서, 다른 사람 볼 때 이렇게 옆으로 보지 마시고 좀 정면으로 좀 봐주시고 좀 따뜻한 눈빛으로 좀 봐주시고, 그렇게 평화가 임하게 되는 성탄절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걸 위해 오셨다니까. 다른 거 위해 오실 게 아니에요. 주님이 성령에 감동되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우리들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누구로 말미암아 태어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늘에는 뭐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이 땅에는 뭐가 임하는 거예요?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예수님 오신 날을 축하하면서 그 예수님을 믿고 내가 다시 태어나서 내 인생이 새롭게 된 날을 축하하는 거예요. 이 역사의 기준도 누가 기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기원전을 뭐라 그래요? BC, Before Christ,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 그 다음에 기원 후를 뭐라 그래요? AD, 헬라어로 아노 도미니. 그래서 그 주가 오신 날, 그 이후에요. 그래서 역사의 기준은 예수님이 기준이에요. 역사의 기준만 예수님이 아니라 내 인생의 기준도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 예수 믿고 난 후 전혀 달라야 되는 거예요. 비포 애프터가 같으면 안 돼요. 그럼 그 성회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가장 완벽한 성형외과 선생님이시라니까. 나를 완벽하게 변화시키는 분이라니까. 이 독사의 이빨을 다 뽑아주시고 독을 다 빼주시고, 그래서 내 안에 평화가 임하게 하셨어. 내 안에 참된 샬롬이 임하게 하셨어. 그런 우리가 이제는 가정에 가서 뭐예요? 내 가정을 샬롬하게 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가정에 가서 물지 마세요. 아멘? 제발 가정에 가서 물지 마세요. 교회에서 서로를 물지 마세요. 왜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이 뭐 대단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고, 여러분의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영광이에요. 우리 한 군데만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을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4장 17절. 에베소서 4장 17절. 우리 17절부터 읽어 내려갑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의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거기까지만 읽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 말은 뭐예요? 너희들의 애프터가 이런 모습이 아니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비포에는 이랬어도 이제는 애프터가 됐으면 이러지 말아라요. 그래서 21절 시작.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 일을 위해서 누가 오셨다? 예수님이 오셨다. 우리가 이 일을 축하하는 건, 성탄절을 축하하는 건 그냥 하나의 행사가 아니라 그 예수님이 이런 죄에서 나를 구원하시고 새 사람 되게 하시고 새 사람으로 행하게 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걸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런 삶을 살면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고, 그런 삶은 내가 지금 못 살고 있고 그 은혜를 잃어버렸다면 그 은혜를 다시금 회복하며 주님 앞에, 주님 오신 날을 기념하면서 주님이 그 일을 위해 오셨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하며 뭐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그렇게 이 성탄절을 기점으로 여러분의 인생에 변화가 일어나면 땅에는 평화 찾아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기쁜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무슨 기쁜 소식? 나에게 이런 평화를 주신 그 주님을, 내게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우리에게서 막힌 담이 자꾸 허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서로의 막힌 담이 허물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위해 오셨으니까. 이 성탄절을 기점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에 자꾸 막힌 담이 있었다면 그 막힌 담이 허물어지는 복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의 막힌 담이 허물어지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막힌 담이 있다면 허물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 일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히브리서 12장 14절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느니라. 화목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그 일을 위해 예수님 오셨고 그 일을 위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우리 예수님은 옆집 철수 엄마에게 안 왔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오셨어요. 아멘이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옆집 철수 엄마에게 가시는 거예요. 지금 나를 통해 옆집 철수 엄마한테 가고 계신다니까요. 이 성탄의 주님이 오심이 나에게 먼저 임하셨고, 그래서 이 목자들에게 임했고 그들이 전하는 거고 우리에게 임하여서 우리가 이제 전하는 거예요. 누구를? 성탄절에 오신 예수님을, 기쁨의 좋은 소식을. 그 예수님 만나면 너희 가정에 평화가 찾아온다. 그런데 우리 집은 전쟁터야. 맨날 집이 그냥 맨날 들었다 놨다 해. 그러면서 옆집 가서 너희 집에 평화가 찾아온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안에 먼저 평화가, 내 가정에 먼저 평화가, 그리고 옆집 철수 엄마네 가서 평화가 임한다. 예수님 믿자. 그 예수님 오면 너의 인생에 정말로 참된 안식이 찾아온다. 너 그렇게 이기고 또 이기려고 들지 않아도 네 인생에 기쁨이 찾아온다.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려면 먼저 내가 그걸 경험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내가 먼저 그걸 경험해야 뭐 할 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위해 예수님이 오셨다니까. 그걸 위해 예수님이 오늘도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안에 이 기쁨, 이 평화를 회복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정 안에, 여러분과 여러분 배우자 안에,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이웃과의 관계 안에 주님의 평화가 찾아오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진정한 성탄하임을 확인하면서 감사하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나면 선물 보따리가 넘쳐날 거예요. 어떤 선물 보따리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는 선물 보따리. 그걸 나누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연탄도 나눠주고, 이 추운 날씨에 좀 뭐 다른 것도 좀 나눠주고, 그러면서 뭐예요?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한테 이런 거 왜 주십니까? 아, 오늘 예수님 오신 날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평화를 주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인생에도 평화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 복음의 통로가 되기 위해 그런 것들을 나누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위해 이 땅에 부르심 받았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사람, 그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거래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화목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어떻게 해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화평을 이루라.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화평을 이루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라. 우리가 정말 성탄의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고 내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죄의 뿌리들을 뽑아내 가시며 우리 안에 주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이웃과 화목하게 하시며 진정한 성탄의 의미를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그 성탄의 주님과 함께 이 기쁨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